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초등산부 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다 올려주시다. 우리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해야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요. 알 수 없는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요. 알 수 없는 힘든 일 다가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올려드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고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을 펼쳐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거나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못 찾은 사람? 오케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미 찾은 친구들은 눈으로 먼저 이렇게 보고 있어도 좋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왕. 우리 신실하신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제일 무섭거나 막막하다 이런 느낌을 경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부산행 봤을 때 있어요? 와, 회초리가 냉장고에서. 하나 팬이군요. 알겠습니다. 와, 이런저런 막막함과 또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경험이 여러분들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친구랑 다퉜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누가 얘기해 줬는데 부모님께 혼났을 때, 전도사님 부모님께 혼났을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원래 두근거리지만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서 풀썩 주저앉은 적도 있었어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엄청난 어려움, 막막함,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막막함과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막막함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어려움들은 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막막하다, 무기력하다, 어렵다 이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은 막막함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편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히스기야한테는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무기력한 내용이길래 이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지,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그 이전의 내용들을 먼저 나누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 이전의 왕은 히스기야 아빠가 왕이었겠죠. 이름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점점 지면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패배할 것 같자 이웃 나라 앗수르 왕을 불러서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이랑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다는 좀 좋았는데 그냥 툭 치고 만 게 아니라 아예 빵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앗수르가 이스라엘만 꽝 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유다까지 야 너희도 우리보다 약한 것 같은데 까불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유다한테 친구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뒤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하스처럼 앗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앗수르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유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말고 다른 성들이 막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자 히스기야는 급하게 금이랑 은이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도 막 긁어서 앗수르한테 주었어요. 이거 받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만 싸우자 했는데 앗수르 왕이 아니 나는 너희를 끝까지 공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침공해 와서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마구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히스기야의 막막함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저 빨리 이것 좀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 좀 빨리 해주고 이 문제 좀 해결해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나라마다 각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아람의 벤하닷 왕, 오늘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둘이 싸울 때 아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지만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람 군대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처럼 하나님이 어느 산에서만 사는 신이라서 우리가 지금 산에서 싸워서 졌는데 산에서 말고 평지에서 싸우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의 신, 바다의 신,
그런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히스기야가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의 신은 약하고 아수르 신이 강해서 싸움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기도의 첫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저 아수르 적들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를 하죠. 대표적인 기도가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기도할 때에도 내가 너무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기도했었나?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참 신이세요,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를 먼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눈이 나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편지 접으면은 안 보이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이렇게 펼쳐서 놨을까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쳤다, 이 행동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는 그러한 신뢰감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편지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수르를 벌해달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즉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19절에 끝나자마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고 전하러 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의 교만함을 아시고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어떤 공격도 가하지 못하고 나중에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신에게 어떤 것을 먼저 바쳐야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큰 신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제물들, 동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기 자녀까지 신에게 바쳤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열왕기상 19장 28절에 큰 소리로 부르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대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좋아하겠다. 이상한 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44장 18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던 것을 안 했더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방인들도 무언가 많이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하면서 이방인과 같은 막 많은 말들을 해서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내려는 그런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살아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미지를 보면 부모님과 그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 말씀드리기 전에 마치 자판기나 게임기계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고 게임하듯이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부모님 우리 말씀 들어주시나요? 엄마 아빠 하고 딱 갔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딱 드리자마자 어이구 우리 아들 딸 왔어 무슨 말 하고 싶어 얘기해봐 그리고 막 들으시다가 잠깐 시간 끝났다 10,000원 더 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언제나 듣고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아주 많은 일들을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얘기를 이미 알고 계셔도 새롭게 들으시는 것처럼 그래? 그런 일 있었어? 반응해 주시면서 자녀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는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습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마무리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자님이 부모님이 앞에 계신 전도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냠냠 짭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복도 받지 하면서 막 기도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해갖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살아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도 적고 목자님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죠. 전도사님은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주 하는 거 글씨 쓰기 손 아프고 귀찮은데 이러지 마시고 또 부끄러운데 어려운 일 얘기하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 듣고 계신다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금 지루하면 기지개를 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진짜 좋더라 갈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을 실제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자, 또 옛날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왕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왕이 나서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왕한테 있었습니다. 백성들 탓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농사가 잘 되면 왕 덕분이고 오늘 농사가 안 되면 왕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는 유명한 왕 다윗과 솔로몬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아람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러, 자기 백성을 이끌고 싸우러 나가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두 여자가 한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딱 내렸었죠. 왕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딱 세우고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저기도 왕이 있네. 쟤도 왕이 있네. 저기도 왕이 있네. 나만 없네. 나만 없어 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한 게 한 거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버리고 다른 왕을 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셨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주변 나라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변 나라의 인간 왕인 히스기야도, 앗수르도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직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실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지? 누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누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까?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할까? 미래에 돈을 어떻게 벌지?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백이 있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나만 없네. 이런 불안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점도 보러 다니고 사주도 보고 타로도 보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라도 안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금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과 거래하듯이 자기의 뭔가 소중한 것들을 주어서 응답을 받으려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의지하려는 그런 백성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대, 이게 아니라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지만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한 왕으로 오신 히스기야와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자신도 구원을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눈 이 내용이 조금 어렵고 무겁고 좀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어려웠고 막막했다, 이 내용을 나누니까 왠지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에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안 되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보호받았고 이런 내용만 있으면 안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만 있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더 잘 믿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그 믿음의 사건들을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약한 부분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미래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풀이 죽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항상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겪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상황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막막함과 무기력과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언젠가 찾아올 때 우리의 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왕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내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 계신 장요셉 전도사님,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요셉 전도사님 제주도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대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실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신실하신 왕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가장 먼저 높이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왕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울 때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후렴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이 예수님, 오늘 저희가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파서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축구 선교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2시 30분에 하나 풋살장으로 가면 우리 마지막, 이제 그만 쳐도 돼요. 마지막 풋살장 하나 축구의 축구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 6월달이 되었죠. 5월달 경건생활표를 잘 마치신 여러분 모두 6월달 경건생활표도 하루하루 잘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경건생활표하고 6월달 말씀 카드가 나왔습니다. 6월달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인데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3번 읽고 마지막에는 성경 주소까지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 카드 잘 모으고 말씀 암송 잘 해서 우리 나중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의 시간 뭔지 아는 사람? 대그룹 시간입니다. 와. 자, 우리 대그룹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져볼 건데 우리 PPT가 나오고 전도사님이 준비하는 아주 잠깐의 동안 음악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넘버원 MC 여러분 앞에 선 제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그룹 활동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대그룹 활동은 여러분이 늘 아시던 그런 성경 퀴즈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를 봤는데 우리 먼저 규칙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퀴즈를 맞출 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정답을 외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 목장 이름을 다 알 거예요. 무슨 목장 이렇게 얘기하고 답을 말하세요 하면은 그때 답을 말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막 여기 이렇게 했는데 막 나 답 아는데 정답 저거 아는데 저 정답 뭐잖아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앞에 있는 사회자가 누구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싫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앙탈 챌린지 하지 마시고 재빠르게 나와주시면 돼요. 뭐 안 시켜요. 자,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이걸 하나? 합주기가 됩시다. 아직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우리 최대한 즐겁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많이 맞추면 뭐가 좋냐?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점수를 전도사님이 집계를 해놨다가 1등한 목장에게는 달란트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그룹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8장, 19장에도 나올 수 있고 힌트가 주어지니까 성경책을 빠르게 펼쳐서 답을 찾아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누구 목장 이렇게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식이는 가는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 쉿. 모세가 제일 컸습니다. 모세 목장 정답이 뭐예요? 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요셉 목장이 빨랐습니다. 요셉 목장 X. 정답은 X. 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라고 먼저 고백했죠.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잠깐만. 요셉 목장
쓰는데 좀 걸립니다. 요셉 목장 몇 다시 몇인가요? 6-1이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다니엘이 제일 먼저 들렸어요. 다니엘 정답은 X 정답입니다. 다니엘 목장이 또 하나를 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겠죠? 자, 다음 문제는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큰일 나겠지? 그렇죠. 다음 문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빨랐는데 느낌상 무지성으로 외친 것 같아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노아 목장 정답은요? X